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한계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전 세계인의 축제,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올림픽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계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리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보자. 그래서 운동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올림픽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련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근육과 뼈, 정신력 같은 우리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축제가 이 올림픽이라는 축제입니다. 지금 제가 검색을 해서 좀 알아보니까 100m 달리기의 세계 신기록이 현재는 9초 58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런데 그전에는 몇 초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2019년인가 9초 58의 이 세계 신기록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 몇 년 전까지는 9초 69라는 그런 세계 신기록이 전 세계의 가장 빠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01초, 바로 이 0.01초의 차이가 어떤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신기록을 주기도 합니다. 0.01초, 너무나 짧은 시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굉장한 의미로 이 달리기, 100m 달리기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0.01초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육체를 단련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이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한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한계를 돌파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로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한계입니다.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릴 수조차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이라면 돌파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돌파한 한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바로 이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를 돌파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소년, 이 어린 아이, 이 아이에게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돌파하는 그 능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과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녀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철저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장의 8절의 메시지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등장부터 굉장히 독특한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던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강권합니다. 뭘 강권합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고 음식도 드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를 강권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역하는 선지자,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선대함으로 바로 이 믿음이 나타나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를 초청하는 사람들은 종종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보통은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초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요청하려고, 뭔가의 기도를 부탁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라도 초청하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아닙니까? 어쨌든 보통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남다릅니다. 대단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도착했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와서 간권하고 음식을 먹이고 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쉴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8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마치 자기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처럼 엘리사를 초대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목숨을 걸듯이 엘리사는 자기 집처럼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이 수넴에 올 때마다 머무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챙기는데 이 동네 올 때마다 챙긴다. 우리 동네 신방하고 우리 동네 찾아올 때마다 챙긴다. 한 번쯤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4장 8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한 귀한 여인이다. 이름도 없지만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간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이렇게 선지자를 공개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10절,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 방에는 이걸 좀 갖다 놓읍시다. 결국 엘리사에게 그 지역에 오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방까지 이 여인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집에는 방이 남아돌아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엘리사라는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누구 때문에?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다? 하나님 때문이다.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수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방 내줄 때도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을 내어주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방을 내어줍시다. 결국 이런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가정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받는 통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남편이 늙고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데 선대했던 엘리사의 기도 그리고 선포로 이 가정은 드디어 원하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잘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복받는 자리에 서는 이 여인의 방법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결국 엘리사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여러 봉사들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저 성도조차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게 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도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을 잘 채워나가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수넴 여인보다 수넴 여인의 아이가 등장합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아이를 그 가정 가운데 선물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를 낳아서 선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선물해 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인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이 일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의 종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한계를 오늘 돌파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돌파할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쓰임을 받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행동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수넴 여인에 대해 짧게 살폈는데 사실은 수넴 여인에 대해 나눌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최우선으로 기도하자. 시작. 하나님 앞에 먼저 최우선으로 기도하자. 자,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여차저차해서 수넴 여인의 집, 자기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줬다 했던 그 방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자기 지팡이를, 이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왔기에 자기의 옆에 있던 게하시를 자기의 지팡이를 들려 보내주면서 먼저 그 아이에게 이거 가져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지팡이를 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아보라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옆에서 게하시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의 옆에 주구장창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어쩔 수 없이 이 수넴 여인을 따라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자기 방에 누워져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이가 누구 방에 지금 누워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의 방에 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이 방에 들어가 누워져 있는 게 기본인데 아이가 그 방에서 몸이 아프다면 자기 방에 누워서 쉬고 있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인데 왜 이 아이가 엘리사 방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사 같으면 이게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할 것입니다. 저 같아도 궁금하겠습니다. 또 아이가 이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걸 알아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가도 성도들에게 상황을 질문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왜 아픕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걸 제가 쭉 듣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고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본문의 내용을 쭉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상황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갑자기 수넴 여인이 찾아와서 이 엘리사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옆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가보니까 자기 방에 애는 누워있고 죽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쫓아와서 이 엘리사의 발을 왈칵 안습니다. 아마 울었겠죠. 그 슬픈 마음을 이 엘리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27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을 보면서 아마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도다. 하나님이 이 여인이 우는 이유에 대하여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 쫓아갔더니 이 아이는 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이 수넴 여인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침대에 눕혀있는 아이를 보고 들어가 문을 그냥 닫습니다.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한 가지 일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문을 닫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 닫히고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둘이 있으니 그때부터 33절 말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33절에서 엘리사의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엘리사가 뭐 했다고 합니까? 들어갔다. 잘하시네요. 들어갔다. 두 번째,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33절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사용이 이 단어들이 되어 있냐면 계속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용법, 뭐 이렇게 복잡한 것 여러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용법이 뭐냐면 그냥 한순간에 연결해서 이걸 다 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들어가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이 아이가 왜 여기 있지? 창문이 열려있네? 창문을 닫고, 문이 열려있네? 문을 닫고, 좀 더러운 거 없나?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찾아와서 아이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방에 직진해서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팡 닫고 바로 무엇을 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마치 한동장처럼 그렇게 연결된 상황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대한 빨리 엎드려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이 상황을 보고 난 뒤에 그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리를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가장 먼저 한 행동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지? 죽었다고 했는데 진짜인가? 숨은 쉬나? 막 코에 손을 대어보고 하는 행동조차 없습니다. 아이 상태를 살피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 아이의 상태를 묻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진짜 무조건 기도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엘리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엘리사를 능력의 선지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고 무너뜨리고 세상의 권세를 다 뚫어냅니다. 이걸 위해 제일 먼저 이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눈들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표현했던 엘리사, 오늘 이 모습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사건, 사고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삶에 닥치는 일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도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알아보기보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기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일들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금 아뢰고 일해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사는 이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어진 일과 상황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으라. 시작. 주어진 일과 상황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으라.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자, 34절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한 행동을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병 고침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병 고치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그리고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자기의 발은 당연히 그 아이의 발에 대이겠죠. 그렇게 엎드려서 그 몸에 엎드립니다.
이 죽어 있는 자는 아이이고 자기는 어른이니까 어른인 자기가 훨씬 컸겠죠. 그래서 아마 몸을 구부려서 아이의 몸에 맞추는 그런 모습이, 그런 형상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어 누워 있는데,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여러분 온몸에 이 체온까지 다 사라졌으니까 온몸이 단단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누워서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 한 어른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부정하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엎드려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조금 기이한 행동은 자기의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이 아이의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그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니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엘리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정말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혼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꼭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던진다, 이런 희생의 정신을 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과 눈손을 아이에게 대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하여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그 큰 정성을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엘리사의 행동이, 기이하게까지 보이는 이 행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담대한 믿음에 의한 행동, 기도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그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의 표현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온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기도의 자리, 자기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우리 인생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에게 주어진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솔직히 죽은 자 살리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못하는 일입니다. 엘리사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한낱 인간이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한계는 명확한 한계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들기 위하여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로 엘리사의 모습에서 오늘 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최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삶을 허락했으니 너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행하듯이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모든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이며 그때 우리 앞에 놓인 한계가 돌파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도 엘리사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충성하기로 작정하며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에 분명 하나님은 그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될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그치지 말자. 시작. 자, 언제까지 그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한 뒤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뜻해졌다. 자, 여러분, 죽은 아이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죽은 아이가 따뜻해졌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기도하니까 따뜻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할렐루야 외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와, 이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사는 되었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자, 아이에게서 내려와 바로 무슨 일을 합니까?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엘리사가 빨리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니 초조함을 표현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35절에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녔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따뜻해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바꿔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다시 아이의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죽었던 아이가 완벽하게 살아날 때까지, 기침을 7번 하고 아이가 벌떡 일어날 때까지 계속 되었는데,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기에 유심히 볼게, 이제 따뜻해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의 전조라고 말하거든요. 기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사인들이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그런 사인이 보일 때, 이런 기적의 전조가 나타났다고 아이가 바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안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때 뭔가 이 일이 슬슬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사단의 공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어쨌든 거기서 잘 되어가는 것 같은 일이 딱 멈추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성도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보니까 맨날 이렇더라, 뭔가 좀 될 것 같아가 결국은 안 되더라, 되려고 할 때마다 꼭 초를 치는 게 생기더라. 여러분, 이러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멈춘 것 같은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나간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중간 과정을 잘 넘겼습니다. 죽은 아이가 따뜻해졌다고 바로 안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끝까지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마음에는 아이 엄마인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안 되는 절제절명의 한계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세상은 놓아라, 정신 나간 놈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 다 벌칙거리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손대실 때까지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잘하지만 생각도 사실은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선을 여러분 다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하지 못합니다. 대충 기도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는 일인갑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뭔가 넘어서야 할 것 같고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목숨 한번 안 걸어봅니다. 아니, 열심조차 실은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내 앞길을 생각해보면, 내 자녀를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의지하는데 전부를 걸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 만큼 했어.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나의 모습, 내 성격에 이 정도 하면 되었지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기도하고 엎드려라. 끝까지 엎드려 기도해라. 더 뚫어내라고 명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나만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한계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심지어는 만족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내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딱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우리도 이제 광야에서 빙글빙글 그만 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게으름의 한계, 바쁨의 한계, 불신앙의 한계, 상황과 환경의 한계, 이 모든 한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진짜 여기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한계를 돌파하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던 그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계를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계를 돌파해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진짜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다른 거 안 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정성 다해 목숨 걸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 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계를 돌파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계를 돌파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엘리사처럼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한계를 돌파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들을 행하며 때로는 이것이 한계라고 너무나 많이 느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계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한계를 돌파해 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한계를 돌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